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아주 긴 성경입니다. 1편이 서론이라 그러면 150편은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150편을 배경한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중고등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150편 시편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뭐예요? 찬양입니다. 찬양이 무려 11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고 심지어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춤추고 노래합니까? 아주 기쁠 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365일 내내 춤추며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슬플 때 춤은커녕 노래도 귀찮습니다. 몸이 아파도 춤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편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맨 마지막에 6절 말씀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 쉴 힘만 있으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조건이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말씀은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1년 365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쁜 날도 많고 고통스럽고 힘든 날도 있고 슬픈 날도 많은데 어떻게 1년 365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 말씀처럼 1년 365일 찬양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을 보면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급하게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가 도망을 가면서 쓴 시가 시편 39편입니다. 아들을 욕하지 않기 위하여 입에 재갈을 먹였다고 고백합니다. 선한 말을 할 수도 없고 아들을 욕하지 않기 위하여 입에 재갈을 먹여 틀어막았더니 내 속이 뜨거워 견딜 수 없나이다. 분통이 속에서 끓어올랐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믿음의 여인이었지만은 자녀를 놓지 못해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한나는 열등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 찬송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신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1장 3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나는 안 되는데 악한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집어삼키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같지 않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부모에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된다, 그렇게 거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부모에게 떼를 쓰고 대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을 부를 수 없는 날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찬송 부를 수 없는 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는 원망이 터지고 눈물이 나오고 불만이 올라오고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찬송을 하지 못하는데 기도 같지 않는 기도를 토해내게 됩니다. 한나도 하박국 선지자도 주님을 원망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한나가 주의 전에 나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얻은 다음에
한나가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통곡하고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서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고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힘들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통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찬송을 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성전에 있다고 약속의 말씀만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조건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박국에게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6절에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조금 전만 해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분이 보시니까 여러 나라가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두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진심입니까? 둘 다 진심입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토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우는 사람은 찬송으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불만입니까? 찬양입니까? 찬양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은 저절로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찬송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부터 149편까지 보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난과 질병과 눈물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환난과 시련이 있고, 그리고 도피와 방황이 있고 단식과 원망과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긴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인생의 위기들이 시편 1편부터 149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인생의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체험한 눈물과 찬송의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150편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으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찬송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울어보고 기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될 때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원망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찬송이 반드시 터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눈물의 기도를 찬송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가진 자에게 평생의 찬송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편 전체의 결론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네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더니 찬송을 주시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다시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또다시 반항하고 소리를 지를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래? 네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겠느냐? 우리의 앞날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찬송할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자신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찬송할 수 없는 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있음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신 이 말씀처럼 찬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찬송할 수 없는 날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없는 날 또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258장 우리가 좀 이따가 부를 텐데 4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5절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찬송할 수 없는 날에도 믿음으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찬송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할 수 없어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찬송할 수 없는 날에도 믿음으로 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